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배에 앞서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 한번 확인해 주셔서요,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하나가 정말 주님의 지켜주심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순종하며 우리가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실천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의 그 나라만 이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함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 내 주여 내 발붙으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 내 주여 내 발붙으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발붙으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그곳에 서게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으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
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올해도 주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도 복된 부활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 형제 자매가 예배의 자리에서 주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도 기다려 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살면서도 우리가
욥의 친구들처럼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의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우리들이라도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다시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2년여 가까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지친 저희들을 위해 17일부터 시작되는 온누리 회복 세미나를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생긴 깊은 상처로 주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어려워진 부분들을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24일 다니엘 김 목사님 집회를 통해서도 성령께서 뜨겁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진정한 소망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올해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감사와 소망으로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황폐한 이 땅에 구석구석에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그러지고 왜곡되어진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게 강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영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좋은 밭에 주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열정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평화 하나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온누리 회복축제가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온누리 교회에서 개최되는데 팬데믹을 이기는 힘이라는 주제로 회복 세미나가 온라인 줌으로 열리게 됩니다. 본교회 예배당에서도 참가 가능합니다. 일본어 통역이 있고 그리고 회비는 천행이고 신청은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17일 수요 여성 예배는 쉬게 되는데 수요일 예배가 쉬게 되기 때문에 수요일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회비가 무료이고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그다음에 2021년 어린이 가족 페스티벌이 13일 2시부터 3시까지 발견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라이브로 열립니다. 13일 토요일 오후 2시는 본교회 3층에서 모여서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다음에 CGN 텔레비 어린이 예배 녹화를 하는데 팝스 키츠 어린이 예배가 CGN TV에서 주 5회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15분부터 촬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참가해 줄 어린이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주에 금요일까지 저학년 교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CGN TV 후원에 관한 것입니다.
11월 28일 주일 예배 시 CGN TV 사역을 위해서 후원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방송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전도 콘서트가 12월 18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후쿠하라 다카요시 가스펠 찬양 사역자를 차청해서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열립니다. 또 기도하고 계시는 전도 대상자들을 또 초청하여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전도용 패키지를 만드는데요. 우리 전도부 주관으로 크리스마스 전도를 위한 선물 패키지를 위해서 섬겨 주실 분들은 11월 10일 수요일, 11월 17일 수요일 오후 1시에 2층 카페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그 여자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은 그 여자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그녀를 인해 울며 불며 슬퍼할 것이다. 그들은 그 여자가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하므로 멀리 서서 외치기를 재앙이다 재앙이다 큰 도성 강성한 도성 바벨로나 내 심판이 한순간에 몰아닥쳤구나 라고 할 것이다.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로 인해 울며 슬퍼할 것이다. 이는 그들의 물건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 물건은 금은, 보석, 진주, 고운 삼배, 자주색 옷감, 비단, 붉은 옷감이며 각종 향나무와 상아로 만든 물품이며 값진 나무와 청동, 철,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물품이며 계피와 향료, 향과 향유와 유황, 포도주와 올리브기름, 고운 밀가루와 밀, 소와 양, 말과 사륜마차, 종들과 사람들의 목숨이다. 내 영혼의 탐욕의 열매가 내게서 떠나가고 모든 사치스럽고 화려했던 것들이 내게서 사라져버렸으니 그들이 다시는 그런 물건들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여자로 인해 불을 쌓고 이 물건들을 파는 상인들이 그녀의 고통을 무서워하므로 멀리 서서 울며 슬퍼해 말하기를 재앙이다 재앙이다 큰 도성이여 고운 삼배와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화려하게 꾸몄었거늘 그 엄청난 부귀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구나 라고 할 것이다. 또 모든 선장들과 모든 성객들과 모든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멀리 서서 그녀가 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말하기를 무엇이 이 큰 도성과 같겠는가 라고 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 머리에 재를 뿌리고 울며 슬퍼하며 외칠 것이다. 재앙이다 재앙이다 큰 도성이여 바다에 배들을 띄우던 모든 사람들이 저 도성의 번영을 위해 불을 쌓았거늘 이 도성이 순식간에 멸망해 버렸구나.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아 그 도성으로 인해 즐거워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그녀를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그때 한 강한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큰 도성 바벨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것이니 결코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또 하프 켜는 사람들과 노래 부르는 사람들과 퉁소 부는 사람들과 나팔 부는 사람들의 소리가 내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기술자도 내 안에서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며 맷돌을 돌리는 소리도 내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등불의 불빛도 내 안에서 비치지 않을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 상인들의 땅의 권력자들이며 또 너희의 점술로 인해 모든 나라들이 현혹됐으며 그 도성 안에서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들의 피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아멘. 시간에는 이영서 목사님께서 바벨론과 하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야마가타 러브 소나타가 있었는데요. 우리 보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でした。ですから3年前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だんだんコロナが世界的に広がり、開催が難しい、中止か延期か
という言葉が飛び交うようになった時には本当にショックでした。素晴らしいラブソナタを私も他の先生方も経験していましたから、あのラブソナタの感動を中止ではたまるものか、必ず開催するということで、いただいたこの宝物を失いたくない、失ってはたまるものか、できる形で集まれるか集まれないか。しかし集まれないとしても Zoom とか YouTube のそうしたことがあったので、集まれる実行委員は集まりましょう。では開きましょう。苦しみの中にあっても神様の導きは私たちの思いを超えた素晴らしい奇跡の連続を見せてくださって証ししてくださったことがとっても嬉しかったです。本当に感動して生で一緒に神を賛美することができると豊かに恵みを受けたことを感じて本当に救われました。예수님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라브소나타 これは韓国の女の教会からのラブコールで始まり、日本のキリスト教会がそれをお受けして、この会は31回でございます。韓国からこのようなラブコールを、そしてそれはイエス・キリストが私たち皆さんにラブコールをなさっていること、それを代わって女の教会がしていただきました。ですから直にイエス・キリストのラブコールを今晩いただきましたね。今日はとても感動的でした。皆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すごく感動しました。サラヘヨ。中継で韓国の方々ともつながれてすごく心温まる会で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本当に韓国の方にただただ感謝です。本当に日本からどんなお返ししたらいいのか本当に悩んでしまうほど感謝でいっぱいでした。多くの涙と祈りと先生たちの本当に多くの祈りがあったことを本当にひしひしと伝わりました。その中で開かれた山形ラブソナタだったので多くの恵みと感動がありました。山形精霊の力で突破しよう。ブレイクスルー。山形精霊の力で突破しよう。ブレイクスルー。ブレイクスルーブレイクスルーブレイクスルーブレイクスルーブレイクスルー。 예,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미야자키에서 11월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열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에 브레이크스루라는 이런 벽이 있어도 그걸 뚫고 돌파하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또 주제가 아닌가. 코로나도 뚫고 돌파하고 어떤 과제가 있어도 우리는 뚫고 선교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굉장히 본문이 깁니다. 그리고 내용이 좀 많이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서 좀 읽을 때는 좀 어렵게 들리지만 오늘 말씀을 간단히 말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43 이렇게 343. 근데 이 첫 번째 3은 굉장히 큰 3이고 두 번째 4, 세 번째 3은 작은 거예요. 3, 큰 3, 작은 4, 작은 3.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 같지만 크게 보기도 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현미경으로 자세히 이렇게 바라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벨론의 특징은 음란과 사치입니다. 그래서 검은 돈이 오가고 검은 거래,
검은 경제, 검은 고용. 그래서 그곳에서 생산하는 것은 이러한 쾌락과 중독과 타락, 문란함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곳이죠.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바벨탑을 쌓은 후손들이 만든 바빌론, 제국,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리고 우상을 세운 그 제국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생각과 본성에 대해서 욕심으로 그것을 따라 세워진 제국은 결국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멸망할 때 그 바벨론과 관계된 많은 사람들의 운명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큰 세 가지는 먼저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것을 슬퍼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왕들이에요. 세상의 왕들, 권력을 누렸던 왕들. 두 번째 상인들, 사치품을 제공했던 상인들. 세 번째 선원들, 배 타는 사람들, 그 사치품을 운반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크게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첫 번째 큰 세 가지입니다. 9절에서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여자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은 그 여자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그녀를 인해 울며 불며 슬퍼할 것이다. 그들은 그 여자가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하므로 멀리 서서 외치기를 재앙이다 재앙이다 큰 도성 강성한 도성 바벨로나 내 심판이 한순간에 몰아닥쳤구나 라고 할 것이다. 아멘. 첫 번째, 그 여자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누구죠? 땅의 왕들이라고 했어요. 땅의 왕들. 2000년 전으로 말하면 로마에 추종했던 지역의 왕들, 권력과 사치를 부를 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로마 때문에, 바벨론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죄악에 동참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땅의 왕들이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했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에요. 음행의 포도주로 취했다.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취한 정도죠. 취하면은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죄악 속에 빠져나오지 못한 바벨론의 결국의 운명은 멸망이었고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의 왕들은 여기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며 내 심판이 한순간에 몰아쳤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한순간에. 심판의 특징은 한순간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생활 습관이 안 좋으면 그게 쌓이고 어느 날 건강이 이렇게 나빠지는 것이죠.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는 어떤 사고를 당했거나 그렇지만 생활 습관병 같은 것은 쌓이는 것이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쌓여서 그 무게가 지탱하지 못하고 한순간에 심판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때 바벨론의 모든 운명을 걸었던 그 왕들의 운명도 그들의 인생도 같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권력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생각해요. 권위주의나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우선 그 순서를 착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순서를 착각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요. 그분이 창조주고 주권자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이 두 번째 중요한 것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히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또 창조하신 생명이 있는 피조물이에요. 인간은 아니지만 생명이 있는 피조물이 있고 그 다음에는 생명은 없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 이런 순서예요. 하나님과 인간과 생물과 물질. 그래서 이것을
그 순서대로 사랑해야 하는데 순서가 뒤바뀌었다. 물질을 사람보다 더 사랑한다. 사람도 좋지만 물질이 너무 절실하고 너무 필요하고 물질이 우상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되고 무슨 수단을 써서든 저 물질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사람을 해치고 그걸 훔칠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고 사람이 희생되더라도 그 물질이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권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바벨론의 가치관으로 권력을 누렸지만 그러나 그 바벨론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두 번째,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슬퍼 애가를 부르는 두 번째 사람들은 상인들입니다. 사치품을 제공하고 그리고 부를 축적했던 상인들이죠. 11절에 보겠습니다.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로 인해 울며 슬퍼할 것이다. 이는 그들의 물건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슬퍼하는데 그들의 물건의 목록이 여기 28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28가지를 7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금, 은, 보석, 진주, 귀금속. 첫 번째. 두 번째 부류는 삼배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 옷에 관계된 것이고 사치에 관계된 것이죠. 세 번째, 향나무, 상아, 또 나무, 청동, 철, 대리석. 이라는 것이고 네 번째, 계피, 향료, 향, 향유, 유향. 이것이 네 번째. 다섯 번째, 포도주, 올리브 기름, 고운 밀가루, 밀. 이것이 그들의 사치품이며 여섯 번째, 소와 양과 말과 사륜 마차. 이것들이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종들과 사람들의 목숨이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사람을 매매하는 것이죠. 노예를 매매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취급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은 조금 심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올리브 기름이나 밀가루 정도는 우리 집에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무엇을 말하시는 것인가? 그 품목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위해 사용되는 것인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내 영혼의 탐욕의 열매가 내게서 떠나가고 모든 사치스럽고 화려했던 것들이 내게서 사라져버렸으니 그들이 다시는 그런 물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물건들의 용도와 목적은 무엇이냐? 영혼의 탐욕이다 이거예요. 영혼의 탐욕을 위해서 이런 물건이 필요했던 것이고 사치와 화려한 것들이라고 말했어요. 필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이 사치의 한 물품을 취급하고 팔고 그래서 결국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들은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그들의 인생도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 물건을 유통하는 그 선원들입니다. 17절 뒷부분에서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선장들과 모든 선객들과 모든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멀리 서서 그녀가 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말하기를 바벨론이 타는 것을 보고 무엇이 이 큰 도성과 같겠는가라고 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의 머리에 재를 뿌리고 울며 슬퍼하며 외칠 것이다. 재앙이다, 재앙이다, 큰 도성이여. 바다에 배들을 띄웠던 모든 사람들이 저 도성의 번영을 위해 불을 쌓았거늘 이 도성이 순식간에 멸망해 버리는구나. 그래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한탄하는 모습이다. 성경은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바벨론의 핍박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절실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세 종류의 사람들, 땅의 왕들과 상인들과 선원들, 이 사람들의 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모든 자신의 인생을 이러한 권력과 부와 사치에 걸고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작은 배가 있고 두 사람이 그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동일하게 본인들이 모은 이러한 보물과 재화와 이러한 아주 값비싼 이런 재물들을 이런 어떤 이 푸대에 넣고, 그리고 그것을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푸대와 자신의 손에 로프를, 아주 튼튼한 그 끈을 연결해서 한 사람은 그 끈을 칭칭 감아서 자신의 손에 꽉 고정했어요. 절대 이걸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한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손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를, 깊은 바다 한가운데를 가다가 배가 뒤집혔어요. 뒤집히니까 그 재물이 무거워서 바닷속으로 깊이 가라앉게 됐어요. 그런데 그 줄을 자신의 손에 칭칭 감고 결코 그것을 풀 수 없게 만든 사람은 그 재물과 함께 바닷속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단지 손으로 잡고 있었던 사람은 그냥 손만 놓으니까 물 위로 떠올랐고 그 사람은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벨론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사실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면 우리의 세상에 바벨론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로마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벨론이 될 수도 있고, 바벨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바벨론과 관계를 맺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것을 자신의 모든 운명으로 만든 사람들의 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모든 가치를 걸지 마십시오. 그러나 바벨론이 멸망하는 가운데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아, 그 도성으로 인해 즐거워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그녀를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누가 기뻐합니까? 하늘과 성도와 사도와 예언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그 모든 의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에게 모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기쁨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그때 한 강한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큰 도성 바벨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것이니 결코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맷돌 같은 돌을 깊은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찾겠습니까? 여러분, 바다도 깊이가 다르죠. 수천 미터 되는 바다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깊으면은 빛조차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깊은 바다는 깜깜하고 어두워서, 그리고 그 바다 속에서 깊은 바다에 떨어진 것을 결코 찾을 수가 없어요. 비슷한 표현을 미가서, 예언자 미가서 7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밟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닷속 깊은 곳에 던져 주소서. 미가의 예언 속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바닷속에 깊이 던져 주소서. 그게 뭐예요? 찾지 못하게 하소서, 기억하지 마소서라는 말이에요. 깊은 바닷속에. 비슷한 원리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깊은 바닷속에 던지셔서 다시 찾지 못하고 다시 나오지 못하게 마지막 날 그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바벨론이 멸망할 때 바벨론의 일상이 사라지는 것이죠. 일상 생활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성경은 4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일상에 대해서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뒷부분부터 22절 뒷부분부터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하프 켜는 사람들과 노래 부르는 사람들과 퉁소 부는 사람들과 나팔 부는 사람들의 소리가 내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첫 번째, 사라지는 바벨론의 일상은 노랫소리입니다. 노래와 악기와 사람 사는 소리가 사라질 것이다. 바벨론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라지는 일상, 22절, 그 어떤 기술자도 내 안에서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며 맷돌을 돌리는 소리도 내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두 번째 사라지는 일상입니다. 기술자들이 만드는 그릇도 있겠고 숟가락, 젓가락, 집도 짓겠고 이러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사고 이러한 것 팔고, 이것이 일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맷돌을 돌려서 두부를 만들고 음식을 만들고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게 일상이죠. 이러한 것들이 사라질 것이다. 세 번째, 23절, 등불의 불빛도 내 안에서 비치지 않을 것이다. 빛이 없는 것은 일상이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살면 빛이 있게 돼 있어요. 어떤 빛, 불,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어둠 속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라지고, 네 번째,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살 때 결혼을 하게 되죠. 아기를 낳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래야 인구가 유지되고 그래야 사회가 유지가 되는데, 결혼하는 것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 일상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바벨론이 사라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벨론은 왜 사라지는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3, 4, 3의 마지막 짧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23절 뒷부분입니다. 이것은 내 상인들이 땅의 권력자들이며, 첫 번째, 상인이 권력자다. 물질주의를 말하는 것이죠. 물질을 가진 사람이 권력이 되는 것이에요. 맘모니즘, 물질주의. 오늘날 사회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받은 사람이 권력자이며, 말씀을 아는 사람이 권력자이며, 찬양을 하는 사람이 권력자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러나 상인이 땅의 권력자, 이 물질주의가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너희의 점술로 인해 모든 나라들이 현혹되었으며. 점술이라는 것은 진리가 아니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것이죠. 점수를 가지고, 거짓을 가지고, 그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진실을 왜곡시키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래서 속이고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바벨론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진리가 세워지고 정의가 세워지고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진리가 무너지면 그것은 바벨론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도성 안에서 24절,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들의 피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그 바벨론의 가장 큰 죄악은 예언자와 성도와 사도와 제자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고 그 피를 흘리게 한 것이죠. 성령을 방해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할 때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자연히 바벨론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자세히 일상생활에 대하여, 품목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당시 2000년 전에 고난받는 교회의 성도들, 두려움에 떠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영원한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바벨론이 집착을 해도 그것은 멸망하고 거기에 빌붙은 왕들과 상인들과 선원들과 그들의 일상과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실 때 예수님이 포기하신 것이 무엇인가?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예수님에게서 하나 둘 떨어져 나가는 것들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평판과 인기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했던 백성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이 되 보십시오. 인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중의 인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치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론조사에 그 지지율이 정치가들의 생명이죠. 1%가 그들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연예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인기가, 그 1% 인기가 그들의 생명이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금전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벗어버리셨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바벨론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도 중요한 순간에는 포기하신 것은 아니지만 제자들이 떠나가는 것을 그냥 두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사랑하고 돌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힐 때 도망갔고, 한 사람은 배신했고, 배신당한 사람의 기분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원망하지 않으시고 쫓아가서 붙잡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떠나는 것을 그냥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것도 포기하셨습니다. 오래 살아서 부모님 모시고 부모님 돌보는 것이 효도인데 부모님보다 더 일찍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부모님에게 얼마나 마음 아픈 것인지 알면서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의 돌보는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것을 부탁해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음도 포기하셨습니다. 벌거벗기고 십자가에 달려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 예수님, 군중들과 제자들이 다 뒤돌아서고 홀로 남아서 너무 억울했던 예수님. 보통 사람 같으면은 욕이라도 해주고 싶고 저주라도 해야 속이 조금은 편할 텐데 예수님은 그것도 포기하시고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오히려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귀영화도 명예도 편안함도 다 포기하시고, 그러나 한 가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어떤 것도 예수님은 다 껍질 벗기듯이 그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신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제 나이가 50대 중반을 지나가는 나이, 그리고 제 나이가 되었을 때 저보다 연배가 위이신 분도 계시고 아래이신 분도 계시지만 저희 나이가 될 때쯤에 되게 공통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 젊을 때보다 이렇게 힘이 약해지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은퇴를 앞두고,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합니다. 내가 10가지를 갖고 있었다면 10가지에 하나가 없어져도
굉장히 당황해요. 은퇴를 앞두고 당황하는 친구들, 걱정하는 친구들. 내가 젊었을 때 배운 기술과 지식이 지금 젊은 아이들한테 보니까 구닥다리가 돼버려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쌓아오는 평판과 명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할 수가 있고 좋았던 인간관계가 왜곡될 수도 있고 이럴 때 우리는 열을 다 가져야 하는데 하나라도 없어지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한 가지도 갖고 가지 못할 텐데 사실은 하나씩 하나씩 다 없어지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에 굉장히 당황하고 집착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당연한 거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다. 그때가 온 것뿐이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가 결코 놓아서는 안 되는 것. 물속으로 가라앉아 가는 것들은 그냥 다 놓으십시오. 그러나 내가 결코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그 믿음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영원한 생명에 하나님 나라에 동행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언젠가 내가 혹시 쥐고 있는 것이 바빌론일 수도 있는데 내가 정말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80, 90, 길어야 100인데 무엇을 집착하며 살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죠. 집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상인과 선원들과 이 왕들과 같지 않게 하나님 나라의 그 믿음을, 그 사랑을,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높은 산도 그 앞에서 다 낮아지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성전은 다시 세워지리라.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찬양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품에 그 사랑과 그 지혜와 능력을 느끼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본 땅에 교회가 적고 예배가 적고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은 이 땅에 우리를 세우셔서 예배자로 세우시고 기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중보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담대하게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오니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기도를 주님은 아시오니 그 기도를 주님 다 응답하실 줄 믿고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자녀와 재정과 그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기에 모여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